2023년 8월 6일 8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12, 13,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그 본문 그대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단어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 죽음보다 더 무서운 말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듣기 싫은 이 단어를 우리는 입에 올리길 싫어하죠.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반대는 복 안 받는 게 아니라 복의 반대가 저주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무서운 것이죠. 사람의 힘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도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의 능력, 권능이 나를 인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떨기나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은 날씨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막에 거기에 이제 건천이라고 있어요. 우기에만 이제 비가 오니까 그때 이렇게 강이 생깁니다. 그럼 평소에는 자국만 있고 물이 없거든요. 그럼 비가 내릴 때 거기 떨기나무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물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 나무가 또 말라서 죽은 상태가 됐다가 또 비가 오면 다시 또 소생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임시로,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잠깐 떨기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또 비가 그치면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잠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그리고는 또 세상으로 나가고 계절 따라 상황 따라 세상의 모든 움직임 따라서 흔들린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 내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해서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광야에 그 척박한 땅이 확 떠오릅니다. 그곳을 막 방황하고 다녔던 그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좋은 자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또 지도와 영상과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그곳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 말씀을 깨닫는 데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오직 1년에 2차례 비가 내립니다.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지 땅에 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둘 중 하나만 내리지 않으면 싹이 트지 못하고 둘 중 하나만 내리지 못하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서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러나 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저주라는 메시지를 먼저 딱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의지한다. 기대는 것이죠. 예. 의뢰한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쥐고 있고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해 주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있죠. 여기에도 나옵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 가까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강가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 뿌리 내리고 사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항상 메말라 있어요. 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마음이 풍요롭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세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세상의 특히 물질, 이런 것이 자신을 좌우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메말라져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늘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화하지 못합니다. 남을 품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온화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강변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날씨도 그래요.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해는 너무 비가 안 와서 가문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걱정이 없다. 전천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 속을 모른다. 그죠? 뭐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막 나를 속이기도 하고, 물질을 갈취하게 가기도 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런 소위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밀밭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이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에 좋은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들이 이렇게 막 솟아 있는데요. 가서 지금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냥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되니 그냥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질 것이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두어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도록 두고 죄 짓는 자는 죄 짓게 살도록 그냥 두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죄를 짓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무엇으로 판결나냐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야, 놀라운 일이죠. 선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는 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고새라고 하는 새를 예를 들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의롭지 못하게 치부한다. 자기의 부를 채운다는 것이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다 그랬습니다.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메추라기 비슷한 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남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다 놓고 그걸 자기 알로 삼고 부화시키는 그런 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뭐예요? 불의로 치부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자, 새가 알을 낳는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산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뭐 사람으로 말하면 임신과 출산의 그런 고통, 그 노력들, 그것 없이 남의 거 턱 갖다 가지고 온다. 불의로 치부한다. 남이 낳은 알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삼는다. 남이 노력한 물질을 뺏어다가 내 것으로 삼는다. 남의 것을 도용해가지고, 그런 일 요새 많지 않습니까? 남이 쓴 글 가지고 내가 쓴 글처럼 하고, 남이 세우는 특허를 내가 가지고 빼앗아 놓고, 남이 노력해서 세운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고새와 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낳지 아니한 알을 품다가 허망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둥지에서 막 훔쳐다가 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알이 이제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서 딱 깨어나면 이게 또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 물어다가 막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다 놓고 내 것으로 삼는다. 정말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남의 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손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마음이 좀 양심이 가책을 받거든요. 야, 이게 내 거 아닌데, 이거 가져도 되나? 이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찾지도 않네.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돼요. 남의 것인데 거기에 애착이 생기고 이게 내 거예요. 막 돌보고 막 한다고요. 그러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거나 이것이 없어지면, 와, 이거 내 건데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의 품에서 자라는 새끼들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반대로 뻐꾸기라는 새는요,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키우질 않고 남의 둥지에다 놓고 간답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 세계에 있는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지도 말고 내 것을 내가 책임 안 지고 남에게 슬쩍 갖다 놓지도 말라는 것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거룩한 곳 성소이시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의 이름이지만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러분, 내 자식이 특히나 여러분 제 3세대 나의 자식의 자식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내가 내 자식 낳고 키울 때는 너무 젊어서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 키웠는데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 정말 그 손주가 이게 자식이구나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뭐 씨름하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 어린 걸 가지고 매다 꽂습니까? 저주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한테 져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경 속에서 어느 인물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인물의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엄청나게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윗 계속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무한한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내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흙이 뭐예요? 우리 생명이 흙에서 났는데 우리 생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이치를 믿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성경 모르는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분이 다 흙과 똑같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이 이제 생명이 떠나서 우리의 몸이 죽어서 땅에다 매장하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장을 하려고 파보면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모든 몸이 다 흙이 돼버렸어요. 흙으로 변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우리 몸이 흙이에요. 그럼 여기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이렇게 물 기르러 오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당신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구나. 얼마나 힘드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그 물이 바로 누구냐?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에서 난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고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늘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고치소서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고침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을 믿는 거. 내가 자꾸만 사람을 믿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의 힘을 삼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게 해주세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자꾸만 떠나네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근본 생각들, 가치관 모든 것들을 고쳐주세요. 근본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나오는 현상들을 고쳐가지고서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자고새처럼 남의 것 갖다가 내 것 삼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근본적인 나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린 분명히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인해 내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적인 삶에 나의 직업세계에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성경에 처음으로 어디에 등장하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물을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 먹을 수 없는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육체의 질병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걱정과 근심거리들 떠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다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요? 죄의 굴레로부터 구원하소서. 나를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나를 물질의 곤고함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나를 근심과 걱정과 인간관계 속의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 나를 요동치려 달려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룩한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이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 바라보고 나가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의지하고 나가다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치료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의 자녀의 권세를 발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